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플렉스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플렉스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플렉스라고 하는 그 말 본래 뜻은 구부리다, 몸을 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요, 자신들의 가진 좋은 것들, 귀중품들, 또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플렉스하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플렉스하다. 손을 흔들면서요. 플렉스하다. 예, 예. 뭐 팔찌가 없어도, 비싼 롤렉스 시계가 없어도, 반지가 없어도 플렉스하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두꺼운 금목걸이 하고 힙합을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게 플렉스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뽐내다, 과시하다, 일상어가 이미 됐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플렉스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뭐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뭐 다 사도 바울이 다닌 곳곳 많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그런 교회입니다. 서양 역사상 처음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던 그러한 체험의 장소이기도 해요. 또 그가 떠나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잊지 않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계속해서 그를 선교를 섬겼던,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 늙어 이제 노인이 된,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사랑의 편지와 소식과 또 그가 그곳에서 지낼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보내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만한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미 천국 가신 분들 중에 생각만 하면요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분들이 몇 있습니다. 저희 목회의 자랑이죠. 그런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플렉스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게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언뜻 잘못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안 하면 큰일인데. 왜? 마음으로보다 입으로 시인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을 지금 쓸 때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싶을 때가 종종 왕왕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지. 내가 권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겠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세비전 교회. 또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은 세비전 감리교회.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이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서 이 감리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구세군도 나오고요, 또 성결교도 나오고요, 또 오순절 순복음도 나오고 다 웨슬리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명해 보이세요. 예? 예.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게 공기가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이 막히고 그렇다면 공기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인터넷 어디 보니까 어디 공기 좋은 곳에 공기다 해서 병에다 넣고 이렇게 판매를 실제로 하니까 야, 현대빵 봉이 김선달이다. 근데 이 공기는요, 너무나 우리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세숫대에다 물을 퍼놓고 이렇게 1분, 2분, 3분, 5분도 못 버틸걸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사람들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은혜를 받았어요. 웨슬리는요 그것을 프리 그레이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공짜 하면은요 그게 진짜 귀한 건데 귀한 줄 몰라요. 물을 물 쓰듯이 하네. 식당 가가지고요 물 이렇게 먹으면요 물이요 다 우리나라에서 공짜예요. 그런데 저 유럽 같은데 물이 안 좋은데 귀한 데 가면요 물 추가 비용 다 돈 받잖아요. 시온이랑 밥을 먹다가 시온이가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물 좀 줘. 제가 둘이 밥 먹었을 때 야, 너 이제 5학년이니까 네가 떠다 먹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많이 컸네요. 한 잔 안 떠오고 2잔 떠오더라고요. 네. 아빠, 저 여러분들도 자식이 그렇다면은 이야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실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여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요. 해외 선교사들,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만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 140년 전 얼마나 많은 그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칭의의 은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큰일 났네 이거. 아니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큰일 났네 이거. 만난지도 모르겠고 안 만난지도 모르겠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구나 라고 할 때 과한 사람은요 땡글땡글 바닥에서 굴르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행복을 그때 만났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중학생이었던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서 지금 목사가 돼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도, 죄 지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드릴게요. 당신도 그렇지? 안 그런 척 해도요 우리 다 죄인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고 하물며 친구 이웃 간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한 허다한 죄를 우리 하나님은요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게 공짜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의 사건,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했으니, 리번, 다시 태어났다고 했으니, 중생했다고 했더니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고 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의 습성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래서 이 중생한 이후에, 칭의의 은총 이후에도 웨슬리는 성화와 완전을 이루어야 된다. sanctification 또 perfection, 이 두 가지 성화의 은혜, 완전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끊임없이 우리는 다름질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죽기까지 그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 완주할 수 있어야 그 도착점이 바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나 받은 달란트 얼마입니까? 1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받은 달란트 위에 열심히 일할 때 주인이 돌아와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 남긴 사람만 칭찬한 것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수고하여 갑절로 4달란트 된 그를 칭찬하셨어요. 착하간 충성된 종이라 여기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영적 무기력증에,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 이것을 그저 있는 본전이라도 지키자 땅속 깊은 곳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만 보낸 후에 주인이 다시 되돌아와 그것을 결산할 때 난 본전치기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은 그래 잘했다 하지 않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증아, 어찌 네가 내 맡긴 것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런 수고와 땀 흘림이 왜 없냐. 그저 허송세월했냐, 헛살았냐 하면서 그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심지어 저주하셨어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나님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 숨쉬는 동안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힘도 빠지고요. 여러분, 천국 가까울 때가 되면 힘도 빠지잖아요. 혈기왕성한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힘도 빠지고 또 주위에 사람도 없어져 외로워지고, 100세 넘은 분들 장수하셔서 좋겠어요 다 좋아하지만 그분들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친구들 다 가고 나밖에 없어. 외로운 거예요. 인간의 고독.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간증하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 언제인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과연 뭘까 궁금하시요? 아직 경험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요, 이번 여름 우리 행사 예배 모두 오셔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리본, 다시 태어남의 때가 될 수 있는, 또한 이미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거 이상하게 퇴보하고 마이너스 되고 뒤로 물러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의 불쏘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처지가 지금 풍전등화, 곧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전하느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금반지 하셨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하셨어요? 진짜예요? 14K도 있고요, 18K도 있고요, 또 24K도 있어요. 근데 다 은색깔 아니면 금이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은방집에 가면은 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얘는 14K구나. 얘는 18K구나. 얘는 24K구나. 그 함량을, 그 믿음의 농도를 사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의 수고와 애씀, 노력의 대가만큼 하나님 칭찬하신다. 칭찬받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애타게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냥 열심을 하는데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애들끼리도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나님, 그 부모가 기뻐하지.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사이좋게 지낼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요.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원망과 시기, 미움 다툼 그런 것은 다 날려보내고 흠이 없고 순전한 가운데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은 얼마나 혼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방방곡곡 여러 곳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 폭우가 쏟아지고 50년 만에 100년 만에 대기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는 전염병과 기근과 또 전쟁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 있죠. 가끔가다 목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고만고만한 애들 놀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또 행동하는 거 보면요, 누구 목사 아들이네 다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어디 뭐 롯데월드 가서 어디 뭐 가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선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잘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플렉스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여한이 없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드린 예물 위에 또 너희들이 드린 그 섬김 위에 내가 이 한 몸, 이 목숨 다 바쳐서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말 지난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 헬라어로는요 이 말이 뭐냐,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 재물이 있어요. 재물. 예?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재물로 바쳤죠. 양을, 소를, 또 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 재물로 바칠 때 마지막 그 재물의 값진 완성일 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요 그 재물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들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쏟으신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나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진부와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나도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전제로 관제로 부어지길 원한다. 부모가 자식 위하여 뼈가 부서지도록이라는 피땀 흘려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님과 결혼하여 모든 양떼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그와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곧 순교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기뻐하노라. 주님을 위하여 양떼들 위하여 내 한 목숨 드려도 나는 정말로 기뻐할 테니 너희들도 슬퍼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달라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숨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한 명 죄 없이 정말로 큰 감동을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나라 폭우로 침수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강의 급류에 휩쓸려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그 중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그 해병대 군인들이 나아가서 실종자를 찾던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최수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희생하고 말았어요. 일병이었는데 죽고 나서 상병으로 특진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의 아버지는요 27년 때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실험관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결혼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최수근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는 자원 입대해서 갔습니다. 이제 곧 첫 휴가를 한 달여 남겨놓고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열하죠. 하나밖에 없는 어렵게 낳은 외동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편지를 쓴 게 공개가 됐어요.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극한 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특히나 신속하게 보훈 훈장을 추서해 주셔서 수근이가 국가 위공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끝으로 해병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응원하며 해병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고 계세요? 이 최수근 상병의 부모가 사실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옥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지금 이 상황일 텐데 몇 번이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내도 밝혀요.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살아서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심정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부모 올림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한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정을 뛰어넘어 희생당했네 그것이 아니라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이 희생되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귀한 생명 3명을 살려냈습니다. 올해로 만 나이 44세인데 생계를 유지하는 그 트럭이 침수가 되어 이제는 생계도 막막해졌어요. 그런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3명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보도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사람에게 1억 8천만 원짜리 좋은 이 화물차를 선물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트럭 연합회에서 칭찬할 만하다 해서 감사장과 또 2,500만 원의 상금도 주고요. 또 위탁 계약을 했던 그 운송업체에서 당분간 좀 쉬면서 생활하라고 5천만 원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해내니까 이러한 좋은 또 선물이 뒤따르는구나 하는 사실도 한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만큼 목회 열심히 수고하며 잘 하였습니다 라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복음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직감을 하고 이와 같은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다시 임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힘들었지? 수고가 참 많았다. 애썼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의 빛을 그래도 네가 비추며 살아가려고 그 수고했던 그 순간순간들, 그 숱한 세월들 내가 다 잊지 않고 보고 있었고 함께 했었고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 위에 다시 임할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숨은 땀방울을 보았고 내가 너의 희생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비전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